이 세계는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최소한 우리들 대부분에게는 그러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를 위해 여기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덜어 있기도 하다.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고 세계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 있으며 세계에 이로운 것이 우연히 우리 자신에게도 이로운 한에서 세계를 위해서도 사는 것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과연 우리가 행복을 찾았는지, 그리고 만약 찾지 못했다면 왜 찾지 못했는지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세계 안에서, 그리고 이 세계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잘못된 가정을 해오고 있지 않았나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는 행복을 이 세계 안에서 그리고 이 세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시작한다.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은 생의 마지막까지도 계속 이러한 믿음을 간직한다. 그들은 결코 멈춰서 생각해 보지 않는다. 그들은 행복을 얻고 싶다는 자신들의 바람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더 나아간 질문, 즉, 왜 그런 바람이 수포로 돌아갔느냐 하는 것을 숙고해 볼 수 있겠는가? 만약 우리가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세계의 모든 종교와 철학이 우리에게 다 해주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교와 철학에서 얻어내는 것은 그저 그만큼의 마음의 잡동사니, 즉 우리의 실제 모습에 딱 들어맞지도 않는 사고와 언어의 방식들 뿐이며 우리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 발견하는 것만이 실제로 우리에게 유용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는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경험하는 것에서조차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만약 이러한 종교와 철학들이 우리가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게 될 그날을 앞당겨 준다면 그 정도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한 역할을 해준 셈이 될 것이다. 우리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 즉 행복을 삶에서 얻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삶의 비극적인 면에 대한 경험이다. 아루나찰라의 마하리쉬는 우리에게 이것이 자연의 방식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꿈의 비유를 들려준다. 우리가 즐거운 꿈을 꾸고 있을 때는 깨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무서운 성질의 것을 보게 되면 즉시 깨어나는 것이다. 평온하게 즐기는 삶을 살다 보면 심각한 주제에 대해 심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이 점에서 종교적인 마음의 소유자들도 나머지 우리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 삶이란 아주 견딜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 해도 실망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고 가정해보자. 우리 자신 때문이든 아니면 전체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로서든 사실이 그렇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사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이 그것을 발견했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누차 발견해왔다. 그럴 때 우리는 매번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성직자나 점성가를 찾아가 의논하거나 아니면 신에게 기도해왔다. 이런 것이 우리 모두에게 침범해오는 질병에 대한 인기 있는 특효요법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해결책은 위기를 연기시켜왔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볼 때까지는 앞으로도 역시 그럴 것이다. 우리는 고단하게 살아온 그 많은 세월 동안 행복을 추구했고 금방이라도 행복을 손에 넣어 우리 것으로 할 듯한 순간과 거듭거듭 마주친다. 그러나 매번 우리는 속고 말았다. 그런데도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지는 않고 예전에 하던 방식을 답습하기만 했다. 이제 멈추어 생각해 보자. 우리는 어쩌면 행복의 참된 성품과 근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행복을 추구해 왔다는 것이다. 먼저 행복 그 자체를 바라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자.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적인 어떤 것, 즉 우리 자신이 존재하는 한 그 싱그러움과 순수함을 그대로 지닌 채 우리와 항상 함께 할 어떤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준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찰나적이고 가변적인 것으로 그 적절한 이름은 쾌락이라는 것이었다. 행복과 쾌락은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쾌락이 행복의 바탕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쾌락의 부단한 흐름을 항상 만들어낼 수 있으면 행복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항상적이지 않은 것이 쾌락의 성품이다.
왜냐하면 쾌락이란 외부의 사물들이 주는 충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물들은 우리에게 쾌락을 주며 우리는 그것들을 획득하고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같은 사물이 항상 똑같은 쾌락을 주지는 않는다. 때로는 고통을 안겨주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다른 것을 포기하고 얻은 그 쾌락에 속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도 안다. 쾌락과 고통은 사실 때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인 것이다. 아루나찰라의 마하리쉬는 쾌락조차도 사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만약 우리가 삶에서 맛보는 쾌락이 실제로 사물에서 온다면 우리가 사물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쾌락도 더 많아지고 사물을 적게 가지면 쾌락도 더 적어져야 할 것이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쾌락도 전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다. 사물을 넉넉히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꼭 행복한 것이 아니고 가진 것이 거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꼭 불행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 것 없이 꿈 없는 깊은 잠이 들면 지극히 행복하다. 방해받지 않고 잠을 확실하게 즐기기 위해 우리는 가능한 인위적인 보조수단을 동원한다. 잠을 못 잔다는 것은 통탄할 만한 악이며 사람들은 중독되는 약까지 복용하며 자려고 노력한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잠을 사랑하는가를 보여준다. 욕망은 매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제 이것을 가져라. 그러면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중에는 그 불행을 잊어버린다. 그러나 그것을 얻는다 해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왜냐하면 욕망은 우리가 분투해야만 얻을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을 또 찾아내며 우리는 욕망이 계속 우리를 어떻게 농락하는지 알아차리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욕망은 아무리 메워도 메워지지 않는 바닥 없는 구덩이 같고 연료를 더해주면 줄수록 더 맹렬하게 타오르며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불길과도 같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다. 즉, 욕망과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한 우리는 결코 행복에 도달하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자신이 욕망과 두려움을 정복하여 스스로 완전한 행복을 쟁취한 사람 외에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을 우리는 찾아내야 한다. 진지하게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유로워진 사람을 찾아내어 존경심을 가지고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영적인 스승, 특히나 현재 살아있는 스승의 필요성이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죽은 스승과 대화할 수 없다. 이제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는 자기만의 착각에서 빠져나올 때이다.